우리 김성기 장로님이 참 열심히 있어서 좋아요. 난 또 재정위원장 출마하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그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원래 이제 교회는 예산을 세울 때에 그 절차적인 그 민주성이라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부에서 결산 예산 기초안을 만들죠. 그리고 재직의 심의를 통해서 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공동의회에 붙여서 공동의회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승인된 예산을 다시 재정부로 돌려서 집행을 하고 매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재직회가 감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재직회에서 재정 활동을 검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해야 돼요. 어두운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자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투명한 교회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부장을 대표로 하는 재정부는 집행 기능을 합니다. 짜여진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게 되죠. 그죠? 집행을 하게 되고, 재정위원장은 옥상옥이 아니고 조금 높은 게 아니고 감독 기능입니다. 당회를 대표해서 잘 집행이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통장과 회계장부를 대조를 합니다. 서기장부를 대조를 해서 통장과 서기장부가 같아야 돼요. 같으면 그날 위원장이 거기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분리가 돼 있어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는 결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결제를 안 해요. 하나도. 그리고 저는 다만 그날에 이제 헌금이 수입된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된 내용을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보고서를 받아볼 뿐이지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는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투명한 교회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산 외에 집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재직회의 승인을 받죠. 추가 승인을 받든 아니면 사전 승인을 받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재정부원들이 이제 올해는 기도 많이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재정부만 아니라 여러분도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한 일을 감당을 못하면 우리가 불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재직회를 잘 참석하는 거예요. 재직회를 참석을 해서 재정 운영 상황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의 재정을 잘 건강하게 운영하도록 함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그러게 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렸어요. 그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헌금을 했는데 지금은 헌금함이 뒤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될 때 굉장히
조금 진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연보함을 뒤에다 놓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높아심이죠. 목사님 그러면 헌금 줄어듭니다. 헌금 바구니가 그래 코 밑에 와야 좀 부담스러워도 헌금을 하는데 뒤에다 헌금함을 놓고 자유롭게 헌금을 하도록 하면 헌금 분명히 줍니다. 목사님 잘 판단하시고 오세요. 자꾸 그러시더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옆에서 그러니까 나도 또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또 성경적으로 가까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결과 결코 헌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물질과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물질도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넝쿨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넝쿨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는 밭은 옥토밖에 없다.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심겨지지 못하니까 싹이 나지 못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쪼아 먹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서 싹이 났다가 해가 솟아오르게 되면 말라 죽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가시넝쿨에 떨어진 씨앗은 그늘이 지니까 금세 싹이 나고 빨리 자랍니다. 이만큼 자랐는데 여기에서 가시넝쿨의 기운이 막혀버려요.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썩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가시넝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그래요. 가시넝쿨이.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문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넝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헌금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물질의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거룩한 신앙으로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예, 성경 어디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왜 물질과 신앙이 이렇게 정비례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건데 물질이 쌓여지게 되면 언제부턴가 그것을 크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크게 붙잡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차지할 때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척도로서의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만 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드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지게 된다 하는 거죠.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거는 2016년을 맞으면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제가 올해는 꼭 11조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악한 농부들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이제 임대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잘 경작을 해가지고 나한테 얼마의 세를 내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줬는데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가서 이제 약속된 세를 받아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약속된 세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주기가 싫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두들겨 패고 때려서 어떤 사람은 죽고 빈손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자, 주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들 봐라. 내가 믿고 줬는데 저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 이번엔 종들을 좀 더 많이 보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숫자를 좀 많게. 그럼 저것들이 겁을 내고 제대로 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또다시 단합을 해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세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또 그렇게 때리고 핍박하고 내쫓고 더러는 죽이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주인이 생각할 때 이번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다. 저들이 설마 악하지만은 주인의 아들이고 상속자인데 함부로 대하진 않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만 그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건 주인의 상속자로구나. 저놈만 없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포도원 밖에 내치고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 그 농장을 세를 잘 바칠 착한 농부들에게 다시 맡기겠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책망입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농부로 비유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악한 농부들의 생각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약속된 걸 당연히 드리게 되겠죠. 그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내가 얻었으니 약속된 거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줄 텐데
이 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헌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 헌금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말은 뭐 믿음의 정도의 차이도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복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연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각주 번호가 있는데 그 각주 번호를 나눠서 보게 되면 헬, 복 그래 써 있어요. 헬라 원문에 헬라어로 복이다. 헌금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 된다는 뜻입니다. 복은. 아멘. 복은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포도주,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내 창고에 물질이 가득하게 채워진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인데, 그럼 왜 헌금을 드리느냐 할 때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건 잘 빌어서 받는 기복이 아니죠. 그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잘 빌기만 하면 복이 온다. 이것은 무속신앙이고 이것은 우상종교고 그것은 기복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은 어떤 건가 하면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으면 그 결과를 거두는 게 기독교의 복입니다. 그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거예요. 내가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다. 아멘. 복을 심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11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런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식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물려줘라.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딱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 임마누엘 찬양대 반주하는 이선주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30대 후반이 되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작년에 그 구찌 코리안가 그 회사의 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여성 부장이 나왔다니까. 제가 그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 선주가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그죠? 피아노를 전공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99%는 다 피아노 반주자들 사례를 합니다. 교회가 다 피아노 반주자가 전공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례를 하지 않고는 피아노 반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웬만하면 사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 방침으로 정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지휘자를 키우진 않았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례를 하지만 반주자는 못해도 그냥 우리 사람으로 쓰자. 그리고 사례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참 제가 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찬양 대 찬양이 늘 은혜롭고 또 그 반주자 반주 피아노 반주가 늘 은혜로워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를 참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저기 잘 그냥 두드리면 열려요. 뭐 무슨 뭐 알만한 사람은 안다고 해서 알만이라는 회사에 또 두드리 거기 또 열려지더라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또 무슨 뭐 맥도날드 가서 두드리니까 또 맥도날드 열려서 거기 또 이제 또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번 또 뭐 구찌를 가더니만 구찌에서 또 얼마 있지 않아 부장 승진을 탁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에게 사례를 한다면 그거는 쥐꼬리죠. 그죠? 쥐꼬리인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답지 않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땅을 디디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헌금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자 그 말이죠. 작든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다고 해도 향기가 없을 수가 있고 작은 것이라도 향기가 진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의 우선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우리 마음이 우선입니다. 아멘. 마음이 뭐예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선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자세와 관계가 됩니다.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첫째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헌금을 주정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정이란 뜻이 뭐예요? 내가 매주일 얼마씩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 마음에 결정을 해두지 않으면 그냥 그날에 있는 대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날에 뭐 주머니 뒤져봐가지고 지갑 열어봐가지고 그저 그때그때 형편되는 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10,000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 내일 주일이구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헌금 10,000원을 준비해야지. 없으면 부인한테 빌려서라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떼먹긴 하지만. 근데 저는 안 빌려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빌리고 가끔 떼먹긴 하는 것 같아. 이 부부 사이는 계산이 명확한 게 좋은데, 우리 집에는 계산이 참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늘 손해보는 입장 같아요. 아마 집사람한테 들으면 그쪽이 손해본다 그럴 거예요. 어쨌든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준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마음. 그 준비하는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정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두 번째는 자원하라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봐요. 7절 봅니다.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는 게 즐겁잖아요. 그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그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연복회 앞에서 교훈하신 말씀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연보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많이 드리고 어떤 사람 적게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 많고 적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옛날에는 지폐가 없어요. 그죠? 지폐가 없고 다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뭐 구리로 만들든지 주석으로 만들든지 다 동전인데 많이 드리는 사람은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연보함에다 쏟아 넣으니까 어떨까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한참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한참 떨어질 거고. 또 뭐 동전 하나 드리는 사람은 그냥 딸랑하고 들어갈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는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두 사람이 특징적으로 지나갔다. 한 사람은 헌금을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와서 연보함에다 넣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던 한 아낙네는 가난한 과부인데 엽전 2개를 넣었다. 딸랑딸랑 그랬으니까 너희 생각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연보를 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자,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린 것보다 가난한 아낙네가 동전 2개 드린 것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헌금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헌금의 가치는 물량적인 가치 이전에 마음의 가치가 먼저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물량적인 가치 이전에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먼저 평가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저 부자가 물량적으로는 많이 드렸지만 그러나 그 집에는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린 것에 불과하지만 이 가난한 아낙네는 동전 2개 드렸는데 그 동전 2개는 그 아낙네에게는 재산의 전부다. 그 사람 집에 있는 전부를 드린 것이다. 자, 누가 최선을 다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의 몫이 하나님 앞에 더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헌금을 드릴 텐데 이 헌금이 가치롭게 드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201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왕할 거 하나님 정말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기 원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재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재정부가 재정을 잘 관리해서 2016년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차질 없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